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릴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았는데 출애굽기가 역사적으로 진짜 일어났는지라는 궁금증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출애굽기를 지도로 또 역사적인 자료들로 한번 복습을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자료는 김승학 장로라는 분이 책으로 발간하고 또 많은 교회에서 강의를 한 내용인데 김승학 장로님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주치의로 한 20년 정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고 시내산을 6년 동안 12번 탐사하면서 많은 사진과 정보와 자료들을 모아서 책을 출판하고 강의를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김승학 장로님의 자료와 정보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왜 그동안 우리가 시내산의 위치를 잘못 알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시내산이 있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이집트에 있다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삭 자손의 역사를 다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은 이스마엘의 자손이고 우리와 반대에 있는 것이 이삭의 자손이라 생각해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의 모든 자료들을 그들이 삭제해버립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군 원정이라는 기억이 있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진짜 시내산이라면 기독교나 이스라엘에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어디가 시나이 산인지 모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집트 땅에 어떤 산을 시내산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6세기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그냥 착각하고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역사적인 자료와 증거들을 가지고 시내산이 어딘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시내산이 있는 곳을 지도로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점이 있는 곳이 이제 시내산인데 그 땅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라우츠산인데 한국말로 하면 아몬드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있잖아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한국말로는 그냥 살구꽃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에는 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아몬드 꽃을 피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근거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호렙의 쪼개진 바위, 스플릿 락 오브 호렙이라는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렙산도 여기다라는 것을 지도에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호렙산에 있는 쪼개진 바위가 뭡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산입니다. 다음 사진 봅니다. 그 바위가 어마무시하게 크죠. 사람 키 한 4배 정도 되는 그 정도 키의 바위가 쪼개져서 거기서 물이 흘러갔던 흔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똑같이 시내산 옆에 있는 쪼개진 바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앞에 호렙산이 있고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같은 산인데 봉우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것을 지금 호렙산이라고 지도에 나와 있고 그 다음 산이 시내산이라고 지금 나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내산을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떤가 하면요, 산 꼭대기만 새까맣게 탔어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신 분들이 이제 이게 바위가 탔다라고 말할 정도로 새까맣게 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 내려오셨을 때 그때 시내산이 탔을 거라는 그러한 추측을 하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어로 보면은 시나이 산에 있는 여호와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구글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나이 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하여 출애굽을 했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제 라암셋, 숫고 3번 지나고 나서 거기를 이제 홍해라고 말하는데 그 지역이 원래는 이제 지금의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것을 지나서 쭉 내려가서 마라에서 8번에 보면 이제 시내산이 나와 있는데, 근데 그 지금 시내산 주변은 땅이 좁아서 5천 명도 또 머물기 힘든 좁은 땅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랍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가 하면은 지금 그 시내산 있는데 오른쪽 편 바다를 건너보면 미디안이라고 적혀 있죠. 미디안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집트를 나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았죠. 그죠?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시내산이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그 있는 미디안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가 시내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상에서도 잘못했다고 증명하는 것이 뭔가 하면 미디안 광야는 그 바다를 건너서 오른쪽 편에 있는 곳이 미디안 광야고 그것에서 이드로 장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40년 동안 살았고 거기에 지금 시내산과 호렙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지도 보시면 새롭게 주장되어져 있는 경로가 라암셋과 숫곳을 지나서 바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에담과 비하히롯이라는 지역에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와 엘림과 신광야에 왔다라고 합니다. 신광야에 있는 옆에 있는 산이 이제 시내산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하히롯 요 주변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가 그러한 자료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비하히롯이라는 그 바닷가에 있는 그 큰 해변을 유웨이바라고 합니다. 그거는 지금 구글 지도에 나가면 보면은 그냥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근데 유웨이바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유웨이바 무자이나라고 그 지역을 그 동네 사람이 부르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자기 동네를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고 자기는 부르고 있는 거예요. 5천 년 동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모세가 물을 가른 곳입니다. 모세가 물이 가른 곳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이제 유웨이바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좀 확대해 보면요, 이제 왼쪽 편 산맥에서 이제 길이 있어서 쭉 들어오면은 갑자기 큰 이제 평지 같은 게 나와요. 이제 모래사장 같은 큰 평지가 나오는데 무려 넓이가 한 6km, 8km 정도 되는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의 군사들이 잡으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집트 군사들을 막으시죠. 그러니까 딱 그 길 하나만 막으면은 이집트 군사들이 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웨이바라는 지역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것도 그냥 구글 지도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솔로몬의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기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옆에서 놀고 있는데 저런 기둥이 이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라고 기념비를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기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도 똑같은 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그걸 알고 나서 그 기둥을 치웠답니다. 그래서 치워놓고도 거기에다 깃발을 꼽아놓고 솔로몬의 기둥이 있던 자리라고 한대요. 그래서 바다 양쪽 끝에 솔로몬이 세운 기념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웨이바 이제 바다 속을 이제 영국의 이제 학자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가 하니까 그 앞에 바다는 굉장히 깊은데 유웨이바 앞에만 저렇게 바다가 깊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측량을 해보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은 유웨이바 지역은 한 8km 정도 되는 넓은 땅이고 그 앞에 바다에 6km 정도 되는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는 한 15km가 되고 넓이는 16km이기 때문에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형이 거기에 유웨이바 바닷가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자 유웨이바 바다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집트 군대는 따라가다가 물속에 수장이 되죠. 그러면 그런 증거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잠수부들이 물속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수레바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고 사람들의 해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증거를 찾아서 이제 시내산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시내산이라는 곳에 산 밑에 보니까 저는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에 보니까 7개 금촛대도 그려져 있고 소가 그려져 있는데 그 소들은 이집트에서 그렸던 그 우상들하고 똑같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뭐 글자 같은 것들도 적어져 있는 것이 수만 개의 어떤 파편으로 그 시내산 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촛대라는 것은 이스라엘만 쓰는 유품이지 그런 어떤 상징적인 거지 다른 나라에서는 금촛대 7개를 쓰지 않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고고학자들에게 주고 얼마 정도 오래되었는가 하니까 금촛대를 그린 그림 중에서는 최고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금촛대를 벽에다 그리기도 하고 자료를 남겼는데 이 금촛대가 가장 오래된 금촛대다 그림이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자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발굴해 보니까 뭐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 제단도 발견되고 텐트 쳤던 장막을 쳤던 그런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뭐 약간 이제 쏙 들어간 그 항아리 비슷한 것들이 발견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천 개 발견된대요.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요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았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무언가를 가는 절구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구 같은 것이 그 시내산 밑에 수천 개가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 정도가 넓은 땅에서 한꺼번에 이제 지내고 그러한 흔적들, 뭐 텐트 쳤던 흔적들, 그 다음에 무덤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시내산 밑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우리가 더 이제 출애굽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가서 김성학 장로 치시면 그분이 강의한 내용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출애굽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또 기록적으로 또 이 땅에 흔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정말 출애굽을 하셨구나,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들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며칠 만에 온다는 약속도 한 거 아니에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2주가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2주 정도 광야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먹고 죽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불안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안정감을 갖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요청하여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아론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 이집트에서 봤던 금송아지 우상을 그들에게 만들어주면서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판에다가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돌판에 새기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면서 그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의 편한대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5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술 먹고 뛰어놀고 춤추고 즐기는 것을 자기네들이 즐기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중재자의 역할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중재자가 되어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중재자로 그가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중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셔서 그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주동했던 3,000명의 사람은 그들은 죽게 되어졌고 그들의 무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길 소망하였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의 절기를 바꾸고 말씀을 바꾸어 자기가 편리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 하나님과의 기적 은혜를 누린 거예요. 우리가 사진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사진만 봐도 정말 떨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21세기 지금 사진으로 발견되어지고 눈으로 목격되느냐라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나는 느끼는데 그들은 진짜 몸속 체험을 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질 때 그들은 그 홍해를 걸어간 사람들이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경험한 사람이 물이 없을 때에 바위가 쪼개져 강물이 흘렀던 것을 경험하고 그 물을 마셨던 사람이에요. 만나와 출애굽기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순종하는 마음이었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갖다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한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많은데 그 은혜들은 과거의 추억으로만 있고 지금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신 분, 특히 수요일 날까지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겠다고 오신 분들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그 자리에 나와 예배를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 땅에 남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이 글로 남겨져 있는 이것을 읽고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요한을 본 적이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 땅에 남기셔서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통하여 봤던 많은 기적들이 그냥 역사적으로 와 대단하네,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도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표적이 되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살리는, 마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나의 인생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수천 년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아버지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 허락하시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인생에 간증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놓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며 매일매일 그 말씀을 내 발등에 등불로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